전도서 12장 13,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또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공경과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고 또 주관자가 되시고 또 인생의 마지막에는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존경과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창조주 되시고, 그리고 주관자가 되시고, 또 심판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사실 요새 그 과학의 발달에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앞서 가시잖아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분들이 일제강점기에 계셨던 분들도 아직 계시고, 그리고 또 6.25 전쟁을 겪으셨잖아요. 그리고 뭐 70년, 80년대에 이렇게 거치는데, 또 요새는 과학이 얼마나 발달이 됐는지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어디 햄버거를 하나 사 먹더라도 키오스크를 할 줄 알아야지 이제 그거를 할 수가 있고, 또 다이소를 가더라도 이제 이걸 결제를 이제 해주는 분들이 거의 없죠.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예전에는 이 로봇을 만들더라도 어쨌거나 이 사람하고 비슷하게는 하려고는 하는데, 이제 제일 어려운 기술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유연하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를 굉장히 해보려고 애는 쓰는데, 이렇게 근육이나 관절을 유연하게 하는 기술이 최근까지도 어쨌거나 나타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이거를 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과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들을 볼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굉장히 이렇게 쫓아가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도 뭔가를 새로운 거를 만들어보고 더 편리하게, 그리고 인류가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자꾸만 뭔가를 만들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저희들은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저희들은 그냥 이렇게 숨쉬고 이렇게 매일매일 일상을 사는 게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예를 들면은 지구가 조금만 각도를 이렇게 세우든지 눕히든지, 아니면 속도를 조금만 늦추든지, 아니면 조금만 빠르든지, 아니면 태양하고 조금만 더 가깝든지 멀든지 이러면은 사람이 다 죽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그 과학적인 정보들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구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더라도 환경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붙드시는가를 생각을 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래서 우리 이 인간을, 우리는 스스로 뭐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먼지다, 너희들은 안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예, 우리는 먼지입니다. 예,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예, 안개가 낄 때를 보면은 굉장히 뿌옇고 뭔가 실체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거든요. 언제 사라지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정말 우리는 미미한 존재이구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이제 최종 심판자가 되시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아니면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가 공중재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 죽음 이후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절로 들 수밖에 없겠죠. 남들이 다 알지 못하는 나의 행동, 생각, 말,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노후 준비도 중요하지만 진짜 사후 준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죽음 이후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보시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과 악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상급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벌을 주시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렇게나 살기가 정말 두려워지죠. 내가 잠깐 이 세상 살면서 뭔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남들 몰래 뭔가를 했다 하더라도 종국에는 이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서 그리고 그냥 뭐 망신만 당하면 끝나면은 괜찮은데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 심판날을 잘 준비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실 것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까 그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가지신 그 뜻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사건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100세에 너무나 어렵게 얻었던 그 독자를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것이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이거를 순종을 해요. 사실 이 경우를 살펴볼 때 정말 순종하기가 어렵거든요. 만약에 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으시겠지만 저한테 그런 걸 말씀하셨다면은 진짜로 이거는 정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순종할 수 있었냐면 그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저희들이 이제 창세기 22장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정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순종해가지고 아이를 죽기 일부 직전까지 그 상황까지 갔어요. 그럴 때 이제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너가 갖고 있구나. 이거를 확증하신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두고 이제 확증을 하신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론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이렇게 분명한 음성으로 이걸 말씀하셨구나 이것도 확실히 알았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 더해서 내 아들을 그래도 살리시겠구나 이것까지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제 행한 것이 순종이었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저는 정말 하나님 경외합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로는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너의 믿음을 한번 확증해봐라. 정말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는 나의 말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입술로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만약에 말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가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네, 이제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셨죠. 근데 사실 이 노아가 살 동안에는 이 지구상에 비라는 것이 없었어요. 네, 그냥 땅에서 안개가 이렇게 수증기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이제 땅을 촉촉하게 적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습도를 조절을 했는데 하나님은 근데 이제 노아에게 홍수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노아가 홍수 이런 거를 이제 태어나서 처음 듣는 거죠. 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노아는 그거를 믿었죠.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거를 믿어가지고 이 방주를 예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나와 있어요. 그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노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노아 또 기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인가 이제 이거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아직까지도 내 자신의 왕이 내 자신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임을 알고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이 의로움이 내 자신만 예외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류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잠언 16장 6절 말씀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외함의 이 결과는 바로 우리가 악에서 그리고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절대 지옥을 만드셨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는 좀 예외적으로 봐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그리고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수록, 그리고 또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 우리의 폐부 이런 거, 마음의 동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아시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살피시고 우리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법칙에서 예외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공의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서 나왔거든요.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이 죄와 악의 자리로부터 떠났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가 형통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되는 상태의 이 요셉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왔어요. 별말을 다 했겠죠. 내가 너를 노예에서 이렇게 자유케 해주고 너에게 돈을 주고 너에게 뭘 주고 이렇게 다 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이 형통하게 되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유혹의 자리를 떨치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힘들 때는 이제 더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리고 막 매달리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뭔가 좀 편안해지고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좋은 열매가 많이 나타나고 옆에 사람들이 칭찬하고 또 이렇게 막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이런 미혹들이 올 수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내가 딱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이 죄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정말 모든 것들이 편안해졌을 때 이 밧세바하고 그런 간음을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윗도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죠.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이지만 이들도 이런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꼭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잘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이 부족함 없는 축복을 주시고 또 시편 128편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가장 좋은 축복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시편 85편 9절에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로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데 사실 이 구원은 꼭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또 뭔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 어떤 함정에 빠졌을 때,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25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정말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꼭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꼭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충분히 가졌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은 항상 좀 시간이 촉박할 때가 많아요. 내가 빨리 이거를 결정해야지.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 정말 당장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계속해서 기도를 쌓으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막 뭔가를 하려고 이제 그럴 때 또 목사님을 찾고 뭐 둘 중에 하나 빨리 선택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예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집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사업을 시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것들, 어느 대학 가야 돼요, 이런 부분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으시거든요. 항상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충분히 사귐을 갖고 동행을 하면서 이렇게 있다 보면 정말 그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내가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이제 급하니까 하나님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누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더 낫겠다 해서 누가 시켜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다 잘 되기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좀 이상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원망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도 잘하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잘 평상시에 이제 기도를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충분히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치유와 장수의 축복이 임합니다.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병의 치유를 받고 또 장수의 축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에녹과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과 너무 이렇게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 세상 살 동안에 건강하게 또 주어진 수명대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충만해집니다. 욥기 28장 28절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리고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의 말하는 지혜, 지식, 명철은 우리가 학교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내가 머리가 좋다고 해서 생기는 지혜,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별, 학력, 나이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우리의 집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지어지고 그리고 견고케 된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집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잘 지어 나아가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이 방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주관자,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2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꼭 순종을 해야 된다.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은 제가 여기에 말씀드린 거 말고도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또 찾아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주 나의 마음을 드려요 사랑으로 영광으로 주님의 긍휼로 채워주소서 나를 사랑하시
주